그래서 41장, 에스겔 41장 12절부터 볼 텐데요. 12절. 자,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독종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저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놀반자로 가렸고 창원이 맺혔더라. 자, 문 통로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세웠는데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므로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입구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자, 나머지는 제가 보면서 할게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그 에스겔 성전의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성소에 떡상과 그리고 촛대, 그리고 향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그 떡상을 비추는 등대가 있거든요.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근데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게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이 없는 걸 왜 없겠어요? 떡상이 없는 것은 그 떡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떡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성소 안에 떡이 가리켰던 그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안에 떡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또 없습니까? 두 번째로는 촛대가 없어요. 촛대가 있어야 빛 가운데 떡을 먹을 수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촛대가 없습니다. 촛대가 왜 없겠어요? 촛대는 또 말씀 봐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해서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 따로 촛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전 전체는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전 전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요한복음 1장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다 눌려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 거창한 것을 사람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대성전의 위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헐어버려라? 3일 동안 짓겠다? 그 예수님 모든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대에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러니까 3일 후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맺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전 내부에 있는 전체가 다 어때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있는 성전 전체,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 내부에 있는 그 떡상과 황금 촛대와 분향단,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에스겔에 보던 성전은, 에스겔 성전은 장차 오게 될 계시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가운데에서는 따로 떡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따로 또 촛대가 필요 없고, 촛대가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또 하나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향을 피우는 향단이 없다고 했었죠. 향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로마서 말씀 볼게요. 로마서 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 그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기도를 의미하는 그 향단은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향을 피우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향단의 실체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향단의 실체이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따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때는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우리의 기도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의 기도는 답답한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진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도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거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도는 엉터리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고 우리 개인의 상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눌린 우리의 마음이 인간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마귀적이에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대부분 들어보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세 가지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필요를 느끼죠. 나 쪽팔려. 그러면 이제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할 마음이 이제 울적해지고 괴로워지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냥 돈 떨어졌어. 이거 어때요? 육신의 정욕. 돈 없으면 또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울적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는 그냥 육신적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또 말하죠. 그 다음 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이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 제가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자라 말하는 이유가 그 잠 안 자고 기도해봤자 대부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욕망의 기도이기 때문에 욕망의 불만 태우고 있어요. 막 끄름나는 그 불빛 있잖아요. 끄름나는 불빛처럼 어떤 소음만 저 앞에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텔레비 보고 자라. 드라마 자든지. 우리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수 안에 있는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고, 촛대도 빛 대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고, 분향단도 어때요?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소에는 그렇고,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잠깐 돌아와서 말씀 볼게요. 에스겔 41장 21절 말씀에 21절 외전 문설주는 네모 젖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같이 봅시다. 22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특이하게
나무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어요. 이 나무 제단이 언약궤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사라지고 거기에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그 나무 제단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제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요. 왜 언약궤가 사라진 자리에 나무 제단이 있는가? 일단은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휴장을 거둬야 되는데 그 휴장은 어때요? 휴장은 먼저 한번 날아갔죠, 그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봅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성소 휘장의 두께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소 휘장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찢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무엇이다?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은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나무로 만든 제단만 있는 거죠. 높이가 세척이라니까 한 1m 50 정도 되는 그런 제단이 있는 거예요. 나무 제단이. 자, 언약궤는 사라지고 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는 언약을 이루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언약궤 자체가 예수님으로 실체화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이 나무 제단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바로 넘어갑시다. 일단 이건 안 좋나 보다. 창세기를 잠깐 보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8절, 9절 말씀 볼게요. 8절, 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가져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의 핵심적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어떤 나무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지어진 에덴 동산의 핵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인간이 거쳐야 될 거처의 중심에 있는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메인이 아니고 뭐가 메인인 거예요? 나무가 중요해요. 나무가. 그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용도로 인간은 거기에 투입된 겁니다.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에 투입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어때요? 끝까지 인간은 이 두 가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열매를.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선악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구하는 게 선이냐? 직장을 지금 간두는 게 선이냐? 어떻게 계속해서 돈을 적금을 부는 것이 선이냐? 깨야 선이냐? 부터 해서 이 일을 할 것이 선이냐? 악이냐? 끝없이 인간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영과 일의 그 조합처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럼 인간이 끝없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성질, 나무의 속성,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은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모든 인간은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나무의 성질을 증거하는 어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내일 모레 이제 나오잖아요. 그 재판 헌재 나오는데 그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뭐 각하할 것이냐, 기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다 판단이에요, 판단. 우리는 다음번 대선에 누굴 줄 것이냐 다 판단이란 말이죠.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 마라 판단이란 말이죠. 이 대학을 갈까 말까 다 판단인데 모든 것이 판단.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은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효과를 매일매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먹은 나이다. 뱀이 먹겠다. 결국은 이제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가 이러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나무는 뭐예요? 또 하나의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누가 실체입니까? 생명나무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저주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불러오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가 있고, 그럼 어때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과 생명을 준 나무가 있고, 두 가지 나무 가운데 지금 인간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그 두 가지 나무 사이의 어떤 가운데에서 그 나무의 성질을 보여준 역할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요? 좀 얄미운 연출자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는 어떤 거대한 드라마 가운데에서 이 두 개의 나무 성질을 박아놓고 인간을 다 그 두 나무에 매이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나무가 통합됩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선악과 나무를 인간은 먹었는데, 이제 그래서 어때요? 생명나무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쫓겨난단 말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생명은 없고 지금 저주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저주를 알게 하는 이 나무와 생명나무가 통합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일부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잖아요. 자, 최초의 법이 뭐죠? 최초의 율법이? 최초의 율법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최초의 경우, 그때부터 어때요? 인간은 그 선악 저주에 걸려버렸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그 나무를 먹음으로써 저주를 받은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때요?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저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저주에 주님이 친히 달려서 선악을 아는 자는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말씀 자체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저주, 그 나무 저주에서 끝장을 낸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잊으신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마귀는 끝없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인간을 장하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끝없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너는 망하는 거야.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지금 중요한 판단이야, 지금. 생각 잘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인간은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생각을 아무리 하고 신중히 판단을 해도 어때요? 인간은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고, 그럼 다 죽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도 어때요? 마지막에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죽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끝없이 마귀는 그렇게 어떤 허구의 어떤 진리죠, 그죠? 이거 네가 잘 택하면 잘 될 수 있고, 이거 아무리 망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때 인간은 어차피 인간은 망한 인생이에요. 무엇을 택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어때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있잖아. 어떻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열매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는 말씀처럼,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도 결국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선악과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굴러간다 하더라도, 굴러가다가 뭐 똥밭에 굴렀다 하더라도, 굴러가다가 뭐 창기가 되었다, 강도가 되었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그걸 믿을 때 어때요? 성도는 담대한 겁니다. 이거 망해도 상관없어요. 망해도. 어차피 망해도 마지막은 생명이니까.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지난주 말씀처럼 뭐 삼성전자 부회장 죽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굴러가는 마지막은 지옥인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딱 들어왔을 때 얘는 뭐 서울대야. 근데 들어왔을 때 얘는 고대원 할까 싶었는데 나중에 3년 뒤에 걔는 서울대 가고 그 희망을 못 얻던 애는 저 어디 이름만 대 갔단 말이죠. 마지막 중요한 건 마지막이란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이 잘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지옥 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뭐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써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온 저주는 끝났다라는 사실. 여기서 성도는 어때요? 여기 성도는 이제 선악, 영과 일의 조합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악, 어떤 조합이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생명이다. 거기서 이제 마귀의 모든 이것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설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같이 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자,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생명수의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가 여기는 강 좌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 12가지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 12라는 것은 언약의 열매를 말해요. 언약의 열매. 인간의 요소를 다 빼고 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두 분의 언약으로만 이루어진 열매가 항상 10인데 12인데 12지파, 12사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두 분의 어떤 작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돌아와서 봐요.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22절 말씀, 본문의 20절 보면 그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라고 하잖아요. 길은 두 척이다. 이 나무 제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제단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제단이라고 말할 때는 재물을 올려두고 불태워야 돼요. 불태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무제단에 뭘 태울 수 있어요? 나무제단에 태우면 다 타버릴 텐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나무제단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드린 어떤 희생 제물이란 말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제물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건데 한번 잠깐 이것도 봤던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여기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거 다 외울 거예요. 그죠? 10 by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제단이 어때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이렇게 울리냐? 십자가. 네. 지금 저 유튜브 나가고 있어요? 소리는 잘 들려요? 할렐루야. 일단 또 오늘 뭐 98점 됐네. 화면 안 나가서 그렇지. 오늘 얼굴은 보이지 말라는 뜻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십자가가 제단.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했어 아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랬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주하랬다는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주께 드린 어떤 번제, 주께 드린 속죄제, 속건제, 주께 드린 모든 온전한 제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뒤에 한번 더 볼게요. 힘이 펴져 있죠. 10장 12절 말씀, 10장 11절 11절,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같이 봅시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건 어때요? 불도 없이. 자, 다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번제물을 탔던 그 불은 무엇을 말해요? 불은
무수히 태웠던 그 번제단의 그 제물 태웠던 그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받을 불이 있다. 내가 받을 그 불.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그 몸을 바치도록 누가 끌고 갔습니까? 성령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성령의 불로 자기의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들이신 예수님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나무 제단이라는 걸, 나무 제단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드린, 그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제사를 의미하는 제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에스겔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되는 것 없어져 버리고 하나 뭐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신 나무 제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아까 봤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및 누구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린 양으로 있는 거죠. 왜? 그 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쳐드릴 어떤 번제의 희생 제물처럼 천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영원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영원히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리시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가정이 계속 전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가정의 전속을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남편과의 희생 가운데서 가정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무튼 가정에서는 누군지 희생하지 않으면 깨져버립니다. 누구 하나 희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빠든 엄마든 애들은 아무튼 누가 희생을, 그러니까 뭐 조금 희생을 해야만 이제 가정인데, 아니면 이제 회사처럼 우리가 월급 안 줘? 그럼 간두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어때요? 월급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단 말이지. 희생이란 말이죠. 물론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히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핵잠수함이 한 번 물에 들어가면 몇 년씩 간다 하잖아요. 그 핵잠수함 그 핵의 원료가. 그러나 천국은 핵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번제 희생이 있어야 영원히 그렇게 올리냐. 영원히 간단 말이죠. 아까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정결한 짐승의 번제, 정결한 새 가운데 번제했는데 그 정결한 짐승의 번제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심음과 거둠, 겨울과 가을이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태양이 뜨지? 아까 소리 줄었나요 지금? 아니요. 어떻게 태양이 뜨고 어떻게 계절이 바뀌지? 지금 또 봄이 왔는데 또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사람이 과학자를 총투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태양의 궤도를 바꿀 수 없고 지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고 거두고 여름, 가을, 겨울 운행하시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제물로 자기를 들이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이 12가지 과실이 맺히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전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소에 있는 그 떡상 뭐 등대 부당단 다 사라지고 어디로 다 통합되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언약궤도 어때요? 언약을 이루신 통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궤가 증거하는 그 언약의 모든 새 언약이 어떻게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죽음을 하면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증거하는 그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사가 완성되고 십자가에 증거하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가동되고 기능하는 그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성전 가운데에서 그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고 딸랑 하나 딱 뭐가 있는 겁니까? 남자단만 있는 거예요. 남자단만 있어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그거 됐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 18절에 그 본문 돌아와 18절 말씀 잠깐 보고 마칩시다.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는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며 이 들어가는 그 모든 이 벽 쪽 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다 종려나무가 서 있고 그룹과 그룹이 천사니까 천사의 두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 얼굴들이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종려나무를 밟고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를 한번 보자. 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제가 붙인 별명은 전도환의 12 같은 건데, 요한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봅시다.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같이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를 맞지 않았는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쭉 흘러오는 흐름 가운데 이건 승리를 말하는 어떤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의 액션입니다. 우리 왜 칸 영화제 같은 거 황금 종려상 맞잖아요. 종려상. 감독상인가 그게? 황금 종려상 받은 감독, 이거 있죠. 우리나라에 박찬욱 의원 받았잖아요. 봉준호 받았나? 네, 그런 것처럼 이 종려나무 자체가 이제 승리를 말하는 건데, 영광의 승리를 말하는 건데, 자, 성소에 들어있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때요? 천사들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했다는 거, 십자가의 승리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같은 거예요. 지금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의 인생은 뭐냐? 성도의 인생은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성도는 항상 성소에 출입하고 있는데, 에스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은 전체 온 우주 만물이 주의 성소예요. 성소. 온 우주 만물의 성소이기 때문에 안방에 있든 언덕방에 있든 전철에 있든 지하실에 있든 위에 등 안에 모든 만물이 주의 성소로 기능한다는 거. 어떤 점에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써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믿고 외치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순간마다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 문제에 머리가 빠개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그룹들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선자들은 어린 양 예수께서 승리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나 돈 없는데 승리가 무슨 승리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승리했다. 사탄은 말할 때 OX 가운데에서 돈이 있으면 선, 없으면 악,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선과 악의 요소를 다 끝내버렸어요. 저도 십자가에 예수님 가져왔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로 이루어진 생명만 남아있다는 거죠. 아까 무슨 말이냐? 돈이 없어도 생명, 있어도 생명, 가난하도 생명, 부여도 생명, PTSD가 와도 생명, PTSD가 없어도 생명. 지금은 PTSD가 나쁘다, 아니야, 제일 선한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선악과의 저주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 순간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그룹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거 내려놔 주시면, 왜냐면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왜 승리가 되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이게 승리야. 승리는 십자가에 죽은 순간 자체는 이건 그 승리를 맛보게 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 회피. 우리는 잘 살아야 돼. 감옥을 회피했지. 가난한 것을 회피했다고 우리는 살아야 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으면 생명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어때요? 무슨 이런 억지가 없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거대한 거짓말의 세계고 이게 가상의 세계란 말이죠. 이렇게 울리지 모르겠다. 제가 들은 비유처럼 그 트루먼 쇼에 나와 있는 주인공처럼, 야, 출세하면 국회의원 되면 너 출세한 거야. 국회의원 못 되면 망한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안타까운 비유가 무슨 검사가 자살했잖아요. 검사가. 그 검사 하나 키우려는 부모들이 얼마나 그 공부시키고 했겠어요. 그래서 공부 사포시 붙었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시골에 막 현수막 걸고. 근데 그렇게 공부시켜서 사포시 붙어서 연수원 거쳐서 검사가 될 때 너무 기뻐했지만 그게 마지막에 자살로 몰고 가는 길인 줄은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길 같지 마지막은 다 지옥 가는 길이라니까요. 잠깐 있는 그 허상의 세계에 빠져갖고 국회의원 되라, 검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대기업 들어가라. 대기업 들어가서 지옥 간다니까요. 이 말을 진짜 안 믿더라고. 근데 제 주변 또 보면 무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제일 빨리 죽었어요. 똑똑한 머리 때문에 사업 벌렸다가 엄청난 그 스트레스로 무슨 간암이 와갖고 그냥 제일 빨리 죽었어요. 우리 중에 가장 머리 좋은 친구가. 아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상징의 세계가 그게 마귀가 쳐놓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박사님 아들은 미국에서 이름도 까먹었다. 무슨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아니죠. 무슨 유통 다니고. 이 집사님 뭐 아들, 딸도 다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긴장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상기세계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걸로 자기 수요를 삼거든요. 자기 자아를 삼아버려요. 나이 다닌다고. 천만에 말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선과 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허상의 세계를 주님 끝장내버리고 지금은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선과 악의 허구에 붙들릴 필요가 없어요. 몇 년을 백수를 지난다 하더라도 생명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 생명의 세계인 겁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참 아멘이 좋은데 실제 닥치면 약간 좀 괴로워요. 일단 좀 힘들어요. 막 힘든다니까요. 저도 뭐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상관없는데 가끔씩 약간 있잖아요. 약간 떨릴 때가 있어요. 사랑에 휘둘릴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시다. 주님이 선악의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친히 끝장냈다. 지금은 천국에 뭐가 없어요? 그 지성소에? 지금은 선악과가 없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심리재단 십자가만 나자만 놓여 있고 그 승리를 말하는 사자들 종려나무만 쫙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려나무 섬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승리의 어떤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뭐가 잘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늘 새롭게 깨달아 알고 승리의 노래를 주께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